다락방 시작할 때 지금 말씀 전하는 사역자 말이죠. 그게 이제 제일 기초적이고 중요한 건데,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하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전도학교를 열게 되면은 교인들이 그 참여하게 되지요. 참여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다, 그 방법이다, 이걸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얘기하다가 보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다 목회자 아닙니까? 네가 어디 졸업했으니까 여기 가라. 그 다음 너는 어디 졸업했으니까 어디로 배치되라. 이게 잘 안 되지요. 이게 지금 전도학교다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하나의 그 뭡니까? 우리 다 교회 안 해봅니까? 이게 전부 하나의 그 핑계거든요. 이걸 쭉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꾸 곤란합니까? 곤란해지고, 이 사람은 사역자로 보내면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안 나옵니까? 나올 때에 이제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이해시키가 내보내고 자꾸 하는 것이. 지금도 그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그렇게 합니다. 전도학교는 지금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전도 요원을 모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니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강구합니다. 강구하고 전도학교에서는 출석도 안 부릅니다. 출석도 안 부르고 와서 그냥 다 듣도록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 지금 3명이 우리 교인입니다. 교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사람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내가 이 2사람은 내버려버리고 이 2사람만 요 한 사람만 가르치면 기기에서 교회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자훈련 실패하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는 게 전도학교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선교단체가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전도학교를 하면은 이분은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될 만한 그릇이니까. 근데 저분들은 2사람은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돼 있으니까 집에 가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강의를 할 때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 언제든가 선발을 받게 안 되겠습니까? 선발 받을 때도 내가 이 사람만 딱 뽑아서 하는 것이 하지 말고 3사람이 봐도 이 사람 뽑아 파송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제 일반 선교단체하고 다른 거지요. 예? 무슨 시간이요? 가르친 시간은 보통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면 보통 마치는 시간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 비슷하게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뭘 이해하셔야 되는 거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셔야 된다. 자연스럽게. 교회니까 일반 공동체하고 달라가지고 교회 100명이 있거나 200명이 있으면 200명이 다 이미 만들어진 공동체거든요. 입이 있어가 말을 다 한다고요, 벌써.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체를 은혜받게 하면서 일꾼을 뽑아내야 돼요. 다락방 하는 데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이제 기본적인 것만 말이 통하면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 완전히 시기가 내보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보내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기존 우리가 상하는 제자의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요.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오는 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이웃교회에서 그저 살짝 들으러 오는 분도 있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전도학교 하면 다른 교인이 더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 추천 받아오는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오는 분들, 추천 받아오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강의 시간에 막상 다른 교회와 앉아있는데 우리 잘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좀 그래서 많은 좀 오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데 하나만 이해해버리면 돼요. 우리 교회 전도훈련이나 이 학교가 지금 이게 서울 같은 이런 데서 명찰을 막 달고, 그 다음 몇 명이 들어오고, 가고, 졸업하는데 사진 찍고, 이런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학교는 와보셔서 알지만 완전히 출석부도 없고, 사각모자 써야 졸업식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자꾸 합니다, 그죠? 그냥 하는데 거기에서 그룹니다. 이게 지금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오고, 남은 사람 남고, 나갈 사람 나가고. 근데 그 작업을 계속 합니다. 계속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저 뒤에 분이 이해가 안 됐다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늘 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먼저 나간다 뿐이지, 저 뒤에 분은 좀 천천히 나간다 뿐이지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좀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계속합니다. 예, 어떤 지역에는 1대1로 하는 데도 있고, 좀 많이 모인 데는 30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 사람들이 말하는 뭐 몇 명이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리더가 30명을 포용할 수 있을 때는 30명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리더가 이 맨투맨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투맨으로 하고. 하여튼 전혀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냥 무기준이 기준입니다. 예, 전도 폭발, 이 사형리 이런 부분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같이 만날 수도 있겠죠.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해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데 전도 폭발은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으니까 내가 대답을 하지. 너무 애우는 게 많고 사람들 머리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훈련 받아봤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사회에서 소련 같은 데서는 전도 폭발에 아주 미킨다고 생각합니다. 소련 사람들은 전부 다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에서 전도 폭발 질문이 아주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신 오늘 저녁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 하는 질문이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예 구원이 뭔가도 모르고 지옥이 있다 없다 생각도 안 하는데 그렇게 물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꼭 적용이 되겠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제가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그걸 해야 되지만은 현장에서 복음 얘기를 감옥 1가부터 끝까지 계속 해야 된다. 보통 책들이 보면 1가에서 구원 달아보고 그 다음에는 막 생활편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희미해진다. 초대교회에서는 보면 막 계속 예수님 얘기 나왔어요. 계속. 그래서 그게 이 지금 54주의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뭐 훈련을 안 받고 전한다는 게 지금 이제 뭐가 다른가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여러분 앉아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지금 달라가지고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물으시는데 보면은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이제 자꾸 이게 몇 주 학교 들어가서 졸업에 나오고 그 다음에 훈련받고 뭐 몇과 공부하고 이런 개념을 자꾸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딱 와보면 분위기가 벌써 다릅니다. 전도학교다 핵심 요원 훈련이다. 계속합니다. 감옥 없이 막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언제든지 와서 은혜 받고 언제든지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됩니다. 그러면서 일꾼은 언제든지 선발해냅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뭐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내용을, 예. 그저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얘기할 때는 가슴에 불이 타니까 정말 이 아이에게 예수님 믿는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조금 전도 폭발 쪽에 좀 가까운 질문이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전도 폭발 쪽에 가까운 질문이고, 이 택시 안에서 하는 그 아가씨에게 내가 굉장히 좋게 느꼈다는 점은 뭔가 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이 꼼짝 못하도 말을 딱 끄는 거죠. 그렇다. 이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구나. 지금 볼 땐 제가 웃어본데, 옛날 그때는 내가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가씨가 말하는 핵심이 지금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당신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 알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알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그 핵심입니다. 그 말을 조리기 딱 끄니까 그 운전수가 믿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는 것이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저희 교회 오시거나 다음에 2단계 훈련할 때는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전도한 현장들이 싹 다 나옵니다. 지금 그걸 우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작해가지고는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보고 충분히 이 전도는 이런 거구나 이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평신도가 봐도 전도는 이래 하면 되겠구나를 이해시킵니다. 맞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구입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 우리 이때까지 했던 거. 예. 남전도에 여전도에 다락방 물으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반나듯이 하는 소리가 전도, 그 다음 다락방이거든요. 유치부 아이들도 저거 엄마가 어디 가면 엄마 어디 가나 다락방 가나 이랍니다. 그 정도로 다락방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유행이고, 전도 하는 말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씁니다. 그런데 이제 강단에서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강구에도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는데 유일하게 관계없는 팀이 있는가 하면 남전도 해라요. 그 남전도회가 가마보이 자기들은 뭐 이게 안 되겠거든요. 가르치지도 안 했는데 2년 전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남전도회끼리 모여가 다락방을 해요. 토요일 날 보니까 기간 다락방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언젠간 따라오고. 이거 남전도회가 제일 늦게 따라와요. 제일 늦게 따라오는데 지금 봐서는 가장 효과 있게 열매 맺는 게 또 남전도회입니다. 이 남전도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매를 맺어요. 그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말씀 운동을 필요한 거지. 예. 새신자하고 양육이냐 전도냐. 아까 처음에 설명을 안 했습니까? 다락방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전도인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새신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전도했다는 말하고 새신자하고는 같은 말이 안 됩니까? 전도해서 새신자가 되는데, 그것이 다락방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와 보시면 됩니다. 와 보시면은 답이 싹 다 나와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물으시는 질문이. 예?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합니다. 예. 직장인들은 직장 안에서 다락방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 다락방이라 가지고. 새신자에게 뭐야? 예, 전도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기로는요, 다른 교회에서 가장 안 돼지고 있는 부분이 새신자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이 그렇고요. 새신자 부분이 제일 안 되는데, 이 다락방을 하면 제일 잘 되는 게 뭐냐면 새신자 양육입니다. 거기에서 교회 부흥의 키가 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때까지 볼 때는 새신자가 오기는 오는데 양육도 안 되고 영접 확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니까 여전도사님이 그 부교육자에게 맡겨놔놓으면 그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나 안 오나 다스리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거의 다 빠져나가고 거의 다 이렇게 답보 상태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잘 안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 봐지는데,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락방을 열면 새신자 키우는 데는 100%입니다. 그거는 저절로 되죠. 예, 구역 예배는 금요일 날 봅니다. 예, 뭐 중복되지기도 합니다. 예? 예, 다락방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오는데, 처음에 어떤 게 머리가 좋은 교인들은 다락방을 그냥 막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때 겸 이렇게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구역은 다 해결했습니다. 왜 해결했냐면은 그래 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증거가 드러나니까 자기들도 이제 구역 예배 따로 보고 다락방 새로 시작했습니다. 예, 새신자들도 꼭 다락방 가야 된다가 아니고 새신자가 당연히 다락방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역 예배도 가지지요. 그러니까 힘이 들죠. 어떤 면에서는 구역 예배 가야 되고 다락방 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막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예, 저희 교회에서는 교재가 계속 나옵니다. 교재가 계속. 예, 제가 끊임없이 반복된단 말은 복음이 반복되는데, 우리가 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새신자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그마한 문제 같지만 이건 큰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서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한 명이 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서 있니 다음에 온나? 라고 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는 교회 성장을 못 시키죠. 교회는 그래 돼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사람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빨리 합치가 돼야 돼요. 합치가 안 되지거든요, 일반 지금 교재들은. 그런데 이 다락방 교재는 그게 아니고 서희 공부한 애 오면 같이 그냥 또 합니다. 그래서 과목 54개가 싹 다 복음이 섞이죠. 근데 여기 바로 지금 다락방 교재 키입니다.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요원은 전체 복음운동 펴는 사람이고, 요 핵심 요원은 우리 교회 요원들. 전도사도 아니고 이제 핵심 요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예요? 예산. 예산은 1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합니다. 예? 기도. 그거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기도합니다. 말았습니다. 예. 한번 다음 기회에 이제 전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으시니까 이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쭉 보시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시작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질문한 거는 싹 다 저절로 해결됩니다. 해보세요. 말씀 들어보고 나가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특성 준비되셨습니까? 나오시죠. 저녁 시간에요. 네. 우리 214장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수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간증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만나면은 너무 좋아.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주 예수 찬양해요. 망망한 바다를 헤매던 조각배와 같던 나날들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주께서 붙잡아 주셨네. 왜 이렇게 좋은지요. 주께로 오기만 하세요. 왜 이렇게 좋은지요. 주께로 오세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 만나면은 일을 해요. 더 낮은 곳으로 나가서 그 사랑 전해요. 고통의 어제는 지나고 오늘은 기쁨과 감사. 외로운 형제여 오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왜 이렇게 좋은지요. 주께로 오기만 하세요. 왜 이렇게 좋은지요. 주께로 오세요.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 만나면은 전도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리를 전해요. 혼자만 알기엔 벅차요. 당신께 전하고 싶어요. 고통이 감사로 바뀌는 진리를 전해요. 왜 이렇게 좋은지요. 주께로 오기만 하세요. 왜 이렇게 좋은지요. 주께로 오기만 하세요.
마세요. 왜 이렇게 더운지요. 주께로 오기만 하세요. 왜 이렇게 더운지요. 주께로 오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참 부럽습니다. 부러워.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 이 저녁에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은 그 다락방 성경 공부에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산에 우리 다락방 훈련원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은 이제 막 했던 그 크로마퍼라든지 그 다음에 그 키보드, 기타 이런 악기들을 다루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한 1시간 내지 30분씩 찬송을 한답니다. 찬송하는데 거기에 와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고 또 해지고. 그분이 한번 학원을 하는데 학원생들 대상으로도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열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복음 신문에도 잠깐 소개가 됐죠. 찬양을 특별히 할 수 있는 분들은 악기 다룰 수 있는 분들은 다락방에서 그 활용을 하게 되면 참 좋습니다. 오늘 한 걸 좀 정리를 하십시다. 전도가 뭐다는 것을 빨리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일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도행전 10장 38절,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이 종로로 다는 자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건져내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전도의 방법 중에서 성경은 말씀 운동을 펴도록 했다 했습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 복음에 관한 말씀 운동을 펴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교회에서만 예배 보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면은 교회에 전도하기는 굉장히 인도하기는 힘이 드는데 여기 인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새로 믿는 사람 양육시키는 것이 가장 교회에서는 어렵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을 통해서 새신자 양육이 가장 용이합니다. 전도 올 때부터 여기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더 아주 정확합니다. 새신자가 말씀도 배우지만 간증도 듣고 이렇게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현장에서 초대교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하신 대로 음악을 특히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이 교제하는데 더 좋습니다. 아주 모임 장소에서 굉장히 그 은혜가 돼요.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도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다락방을 자꾸 모이다 보면 훈련이 되어집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은 저희 교회에 제가 가는 성경 공부하는 지역에는 일꾼들이 다 일꾼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 가르치러 가야 될 사람이 이 다락방에 와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전달할 정도로 훈련이 되어집니다. 아주 좋은 일꾼들로 다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 운동을 펴는데 무슨 말씀 운동 펴느냐? 이것이 이 성경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돼요. 언제든지 신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 이름을 지금 파헤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꾸만 이 교재에 대해서 묻는 분이 계시길래 이 교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어느 분야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중심했습니다. 어느 분야든 간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생명운동, 생명, 예수 생명.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로 예수 권능이 드러나게 되죠.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일어납니다. 꼭 육신 치료만이 아니죠. 영, 육간의 치료가 일어나죠. 내 모임 속에서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기도 제목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일어나는 것을 잘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중요시하네요. 기도 응답 일어나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때 응답이 되지죠. 이런 운동들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100명, 200명, 1000명 모아놓고는 성경 공부하는데 예배 봐가지고는 개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물론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지만은 개인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소 지역에 말씀 운동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제자 훈련은 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다? 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빨리 이해시켰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것은 제자 훈련이라는 의미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수님이 지금 급하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를 찾지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 바울사도 전도팀들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내 집에 유하라. 강건해서 있게 하면 여기서 말씀 운동이 퍼지지요. 여러분이 좀 마음을 넓힐 것은 일꾼을 훈련시키면요, 그때 당시에 전도운동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일꾼을 훈련시키면 두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일부터 집에 가시거든요. 무조건 말씀 운동을 펴십시오.
하다가 그만둬도 됩니다. 손해날 게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데는. 무조건 펴면은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1년만 한번 해보세요. 1년만 하면은 굉장한 역사가 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합니다. 3년 동안만 말씀운동 한번 펴보세요. 교회 균형이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저희 교회 아는 사람들 그래서 놀랍니다. 우리 교회가 40평 지하입니다. 그런데 부산 보고마, 전 세계 보고만 조직 그대로 쫙 짜여버렸습니다. 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에 말씀 운동만 단순하게 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줬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하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일꾼을 잘 키웠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일꾼을 못 키웠습니다. 요한 같은 사람도 일꾼을 어느 정도 키웠죠. 뭐 가이오라든지 이런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도와주는 일꾼 이름들이 나옵니다. 일꾼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이 사람들 가지고 세계를 복음했습니다. 예사로 키운 같지만은 큰 역사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을 잘 가다듬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 안에서 철저히 이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대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더 열심히 가르칩니다. 제대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제대했는데 내게 배운 만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비게이터입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몇 명 친구하고 같이 대학에서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 말씀 운동을 폈는데 그게 영국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완전. 집회에 참석한 웨일즈에 참석한 여자 한 명이 은혜 받고 자기 마을에 가서 말씀 운동 폈는데 전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그게 웨일즈 운동입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잘 키운다는 것은 굉장해요. 이 말씀 운동을 펴고 있으면 저절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제가 자신 있고 확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마음에 뭐 여러 가지 모르니까 질문하게 되겠지만 저는 이 다 걸어온 길을 들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하면 돼요. 3년만 딱 해보세요. 3년만. 굉장한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동안에 모르고 무조건 들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이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정말로 일꾼을 키워 말씀 운동이나 순수하게 깨끗하게 어떤 말씀 운동을 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식 운동이나 감옥 정리나 성경 공부 운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운동, 예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 단순한 운동을 펴는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분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는 운동이고 하나님이 기분 나쁜 운동이 있어요. 예수 생명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예수님 철저히 높이면 하나님 기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 기분 나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운동이죠. 그죠? 성경 공부했으니까. 이게 주의해야 돼. 어떤 노인이 청년이 보니까 자기 원두막에 들어 자고 있거든요. 일어나라고 왜 여기 자느냐 이래야 되는데 깨워가지고 밥 같이 먹자 해서 밥 먹고 과일 깎아가지면서 과일 먹자 과일 먹고 말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자네처럼 별 뭐 할 일이 없었다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면서 근데 하나님 알고부터는 내가 할 일이 생겼다면서 참 기쁘다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에게 따뜻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청년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나와 도와줬습니다. 도와주면서 말씀을 자꾸 배웠어요. 잘 아시지요? 1907년대에 대한민국을 뒤엎는 김익두 목사 그 청년 노인 장로님에게 간단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 역사를 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한 사람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한 사람은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하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역사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장 여기 전도할 때요. 시그마를 노방전도 했습니다. 그렇죠? 노방전도로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방전도로 끝내면 안 돼요. 노방전도 하면서 누굴 찾아야 되느냐? 루디아를 찾아야 돼요.
노방전도 하면서 눈에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빌립보를 보아야 돼요. 빌립보를 보지 못하고 루디아를 보지 못하는 전도자는 사실은 쓰임받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방전도 하면서 누굴 찾아야 되나면 루디아를 찾아내고 노방전도 하면서 빌립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서울 바닥에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거기에서 누굴 찾아내야 되나면 루디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는 사람을 통해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안 되는 거 막 악질적인 걸 우리 해가지고 고생시키지 않았고, 초대교회는 전도 안 돼가 고생하지 않았어요. 전도가 너무 많이 돼가 고생했어요. 전도가 너무 잘 되니까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고생했지.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보고 고발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여기도 왔다 그랬습니다. 연병을 퍼뜨리는 자들이 여기 또 왔다 그랬어요. 바울사도 가는 곳마다 막 폭동 소요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대소동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수준 낮은 소리는 우리는 아예 하지도 말고, 여기에서 지금 서울을 살려야 되는 목사님들이 여기 모이는데 전도가 어렵다 안 어렵다는 이런 수준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 훈련이라는 것은 사라져야 돼요. 초대교회는 전도 훈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전도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훈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초대교회는 당연히 전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지금 우리가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뭐 말을 갖다 붙이는데 저 사람은 말 통한다 안 통한다 이런 얘기는 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폭발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을 봅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전도를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뭐가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회당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뭐요? 새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새 안식일.